아버지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아는데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 그러면 믿는 거에서 끝나냐? 아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통로 바로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1절 맨 처음에 나와 있죠.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지켜서 행하면 결론은 네가 무엇을 해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남편님과 함께 정한이를 또 내포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요. 우리 강재현 성도님께서 전기자전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한이가 드디어 걸어서 출퇴근을 아니해도 된다면서 그거를 이렇게 딱 킵을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가져다 주고 싶었으나 우리 장안수 집사님께서 내가 발표를 해야 하는 거로 안 된다 하시면서 이제 이번 주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끝나자마자 이제 불이 나게 가가지고 싣고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또 제가 하게 됐잖아요. 심히 피곤한 것입니다.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왜냐? 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긴장을 하면서 오고 가는데 정말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감사가 뭐였냐면요. 저희가 보통 고속도로나 그런 길을 가면 산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내포 가는 길은 평야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는 그 길이 약간 이렇게 고가도로처럼 있어가지고 아래가 이렇게 이제 논밭이 펼쳐져 있고 산은 안 보이고 저 앞에 하늘이 정말 시퍼렇게 그리고 정말 하얗게 막 구름이 떠 있는데 장관이에요. 정말 이제 제가 차 타고 나면 하늘이 너무 이쁘다고 자주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진짜 하늘이 너무 이뻐서 절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다는 말이 정말 그냥 나와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피곤하긴 하지만 그걸 보니까 제가 이제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정면 시야만 봐도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들 우리 장정한 청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출퇴근이 어려우니 전기자전거를 쓰도록 하여라고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몰고 가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다.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이렇게 또 선물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거를 언제 알려나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아들이 한번 자전거 사고가 나가지고 다치지는 않았는데 앞니가 2개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앞니는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치과에서. 근데 그때 다들 사람들이 놀란 게, 앞니가 깨졌는데 앞니 2개가 완전히 절반 이상이 나가거든요. 근데 다른 데 다친 데는 없어요. 여기만 살짝 긁힌 거. 그때도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이 아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오늘 이제 자전거를 내려주면서 헬멧을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신 거 기억해라. 조심히 타고 반드시 안전모 쓰고 다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걔는 자전거 타고 저쪽으로 가고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차 몰고 오는데 걔가 우리 뒤를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막 이게 자전거를 땡땡 때리면서 자기 뭐라고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는 거를 이제 살짝 보고 왔는데 기쁘잖아요. 자식이 기뻐할 때 사실 가장 기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도 그러하실 텐데 이 자녀가 어서 돌아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정말 절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왔고, 또 이제 오면서 깜깜해진 거예요. 완전 깜깜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간 운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간 운전을 하고 오면서 또 감사한 게 생긴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네. 아니 정말요. 내가 운전을 하네. 그 밤에 이제 우리 남편님께서 제 운전이 너무 안락하신지 기도도 아니하게 해주시고, 전에는 타기만 하면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꼭 아이고가 붙었어요. 네.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니 오늘은 그것도 안 하고 뭐라 하시더니요, 진짜 집에 올 때까지 이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보냐 했더니 무슨 드래프트, 야구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 뭐 그거 보신대요. 그래서 도대체 기도해 주라니까 기도도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나의 운전이 안락하게 되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거에 절대 수긍은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마디씩 여전히 좌회전해서 좁게 돌았더는 둥 어쨌다는 둥 아직도 이렇게 이제 책은 잡히는데, 여튼 그렇게 갔다 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신 분.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했냐?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싶지만 제 안에도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가면, 나를 계속 잘 따라오면 너희가 결국에는 어디로 오게 된다? 내 옆에 천국 보좌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감사를 느끼게 될런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복의 통로이시다.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아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선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또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에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반드시 형통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아멘. 정말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두 갈래 길이 보통은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결정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내주신답니다.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작년의 경험입니다. 교회를 옮겨야 했는데 저는 너무 옮기고자 싶은 열망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그 전에도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 재단에서 목사님께서 떠나라, 뭐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이런 말씀이 3번 들으면 교회를 떠나도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천안으로 이사를 한번 오게 됐고 또 그리고 교회를 중간에 또 한번 옮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여기 예수소망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도 이제 떠나고는 싶은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번을 연달아 보여주셨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나가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확신이 생긴 게 아니라 더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것인가? 그게 그 생각이 떠올랐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지 이 귀신들이 장난한 환상인지 제가 분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말씀으로 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잖아요. 이전에 애굽에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는 그 부분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디서 받았냐?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받았어요. 목사님에게서. 왜 무슨 일이 있냐? 신방 기간이었거든요. 신방 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른 찬송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 그 찬송을 부른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움직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들을 고치시고 파멸해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방법이 무엇이냐? 환상 아니고 말씀이다. 어떤 감동 아니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라고 아는 목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이것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은 복의 통로이다. 잘 우리가 또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내게 떨어진 말씀,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말을 조심히 해서 하자. 지금 이게 계속 연결돼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자. 어떤 기도? 영의 기도, 방언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가 되자. 계속해서 지금 주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인데,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영혼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니면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 된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여기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녔답니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만 골라 다니다가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희도 모두 내 집이 가장 편하잖아요. 내 잠자리가 가장 편하고 귀신도 똑같답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가 제일 좋은데 그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다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해야겠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방법, 말씀 읽고, 아까 말씀 방언 기도, 영의 기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번 보겠습니다. 큰 3번.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의 빛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아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간에 운전할 때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의 거리는 헤드라이트가 비춰주는 거리만큼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게 해가지고 밤에 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제 와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언제 해결해 주세요? 언제 뭘 해주시나요? 하고 빨리 나 저 해결점을 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점까지는 절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늘 여기 딱 앞에 가까이만 일단 비춰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조금 하나님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거리를 조금씩 넓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돼지가 하늘을 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아세요? 예전에 돼지 키우신 우리 장안수 집사님이 잘 아시죠? 누울 때. 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뒤집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돼지는 혼자 못 쏜대요. 그러니까 강제로 뒤집어 놓으면 하늘을 보고 보동보동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에 쫓아서 돼지처럼 땅땅땅땅땅만 보다 보면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뒤집어 놓으신대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목이 너무 고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시편 109편 15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까이 계시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너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큰 4번입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후손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는 자가 아니므로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아멘.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세우셨잖아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무조건이냐? 아니요.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요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제 또 그것까지 배우고 있는데 먼저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으로 받는 거 잘. 마음으로 받는 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그 말도 좀 어려워요. 아니 마음으로 받는다는 게 뭔데? 뭘까요? 장안수 집사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이 혹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받는다고 들으면 네.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저도 깨달았던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전도사님도 가끔 그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왔다. 쑥 들어왔다. 그게 쑥 들어왔다는 말은 이게 진짜 내 거 같으네. 내 거 같으네. 그 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영으로 가면은 진짜 그것이 지금 저희가 구역장 교육에서 나오는 단어로 쓰자면 완전히 세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내 거가 되어야 되겠네.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겠다. 지금 오늘도 총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7편 20절 말씀은 저한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쌓이면 먼저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들은 이 성경책 전체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루터님도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하셨잖아요. 1장 16,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어거스틴은 아마도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 같아요. 낮에 단정히 행하라 그 말씀 그 부분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 우리 전도사님 표현이 이 밤에 강하게 쑥 들어오네요. 쑥 들어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거는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풀이가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100%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또 사람들은 이런 실험들을 했나 봐요. 슈퍼컴퓨터에다가 성경을 구절을 예언된 부분들을 다 이게 입력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 예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결과물을 빼니까 100%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예수님 오시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 슈퍼컴퓨터한테. 이게 최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나온 예화여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 기억에 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그 슈퍼컴퓨터가 그랬대요. 100% 오십니다. 컴퓨터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 없는 컴퓨터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예수님 오신다는 거 100% 기억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게끔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또 이 시간에는 안 계시지만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희 모두가 천국 보좌에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의 본질과 능력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잘 붙들고 기리신 그분을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간들도 고통의 시간들도 잠시라도 즐거웠던 시간들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떠한 모습의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됐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기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모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시간이 꼭 강관사님에게 돌아갔군요. 말씀의 문제가 능력으로 이렇게 11가지로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빛이시고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때 어둡고 외롭고 괴로울 때 말씀 한 절만 묵상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네. 마음이 뭐 즐거움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 찾아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금방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계속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 성경 우리가 어거지로 막 읽잖아요. 스스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다른 거 하기는 쉬워, 그죠? 기도도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많으면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말로는 많이 그러는데 정말로 주여 붙들고 성전에 아니면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30분 되면 기도해야 돼.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 저녁 기도해야 되겠다.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잘 알아. 나라를 봐도 기도해야 되고 자식을 봐도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봐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봐도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 그런데 정말 기도의 무릎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인 건 이렇게 정말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동안 하고 있는데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시간 되면 앉아 성경 읽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버려 두면, 우리 성도들도 내버려 두면 스스로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애들도 그러죠. 네. 아유 하라고 하니까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더 싫어. 그런데 내버려 두면 그 말을 정말 믿고 싶어. 내버려 두면 그냥 그러면 아 내가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쉬는 날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오늘은 또 아니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을 뭐라고 주시나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는데 10년, 20년을 내버려 뒀는데 스스로 성경을 읽느냐? 못 봤거든 진짜. 억지로 읽게 되고 교회에서 아이들도 읽으라 하고 책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어른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정말 스스로 강원 TV 켜고 스스로 텔레비전 아니면 스스로 핸드폰 스스로 뭐 하는 거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하잖아.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오늘은 마음이 울적한데 하나님 말씀 좀 읽어볼까? 그런 생각하고 읽어보신 분 없어. 거의 없어. 저도 그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 읽는 것도 읽어야 되지만 물론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막 쓰는 걸 막 했어요. 너무 마음이 잡히지 않고 힘들고 어렵으니까 성경 필사.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그 시간에 성경을 필사를 많이 했는데 스스로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은 생명이고 응답이고 빛이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냥 주일을 한번 성경 읽고 예배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억지로 우리가 단톡방 성경을 읽고 보고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스스로 이렇게 성경 읽기를 즐겨하냐. 그거를 말씀했잖아요. 신명기에도 말씀했고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을 지키 행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꼭 들고 정말 부모가 원하는 일을 잘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정말 돈을 꿔달라도 뭘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엄마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뭘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될까?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옛날에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말을 안 듣는 거 보면 야 요즘 애들이 진짜 말을 안 듣는데 그러잖아요. 네. 부모의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네.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네. 그러면 정말 자식을 밥을 해주고 키우긴 하지만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냐고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분을 그래도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가 기쁘고 감사하고 아까도 그랬죠. 아이들이 밝은 얼굴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밥 해주고 그런데 얼굴 인상 쓰고 찌그리고 뭔가 혼자 괴로움을 다 가지고 매일 그러고 있어봐. 그러면 야 정말 쟤는 왜 저럴까? 그 인심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각자마다 부모님마다 다르긴 달라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공부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부모들도 있어. 그죠? 어떤 부모님은 그래도 학생이가 공부를 해야지. 건강하기만 하면 되냐?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부모님도 있고. 기대치가 많이 달라요. 기대치. 그런데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한테 어떻게 여기시냐?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기쁘다. 너를 볼 때 정말 내가 기쁘다. 뭘 해줄까? 조금만 기다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이거 해줄게. 작은 걸 아까 감사한 거. 저도 차 운전을 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한다니.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늘 지금도 제가 초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득문득하지만 달리는 거 쌩쌩 달리죠. 네. 쌩쌩 달리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초보의 정신을 가지고 아파트에서도 조금만 달려나오려고 그러면 금방 다른 차들이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잠깐 못 보면 이게 좁잖아 아파트는. 그래서 정말 초보의 마음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트나 어디 골목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물론 참 없는 데는 물론 다르긴 다르죠. 근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러거든요. 예. 어떻게 차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나. 예. 거기다 이렇게 좋은 차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보니까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다 능력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복? 돈만 주는 게 복입니까? 돈만? 네. 몸의 육체의 복, 마음의 평안한 복,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복,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복, 기쁜 것도 복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기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생각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난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그런 거 저한테 말하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거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늘. 네. 그런데도 아까 우리 정말 정한이 얘기한 것처럼 정한이 오늘 얼굴이 밝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피부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앉으면 정한이랑 잠깐씩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 정말 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정말 우리 부모들은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근데 이 부모가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도 늘 전진하고 더 좋아지고 더 이루어지고 더 승리하도록 그것을 평안하게 가기를 얼마나 기도하냐. 그래서 내가 이삭의 얘기를 했어요. 이삭, 최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이삭이 있잖아. 야곱이 오늘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이 있었잖아. 이삭은 야곱의 길을 가지 않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냥 죽어져서 드렸거든.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졌기 때문에 그냥 100배의 결실을 얻고 정말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고 야곱은 얼마나 자기 머리 쓰느라고 그렇죠? 자기 꾀를 쓰느라고 얼마나 정말 나중에는 장애를 입어서 장애를 입고 끝까지 그걸가지고 살았어요. 쩔룩쩔룩 하면서. 네, 그런데 그다음 정말나 이삭과 같이 몸을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따라오고 그럼 좋겠다. 대답은 잘해줘요. 네, 네, 네. 얘기를 보면 하라는 것인지 네, 네. 얼굴이 오늘 되게 밝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쁘게 도닥도닥 해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도 감사하고 그죠? 그 정도 안 했는데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걸 주시고 하나님 양심이 있잖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주시네요.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해도 하는 것 같은데도 복이 없는 것 같은 데도 있지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막 선물, 은혜는 선물이죠. 선물. 이런 것도 선물 주시고 저런 것도 선물 주시고 각 개인에게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뭐 그런 게 선물이야, 뭐 그게 은혜야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의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래도 누구나 다 운전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야 이럴 사람도 있지만 야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멀리 다니고 이제는 웬만큼 좀 잘할 수 있고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다른 분들은 운전 그렇게 못하는 분도 많고요. 진짜 멀리 못 다니는 사람들 몇 년 돼도 고속도로 한 번도 못 나간 사람도 있고 몇 년 돼도 방문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돼도 안 가본 길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 비 오는 날 운전 못하고 여자들이 정말 그러거든요. 50대 60대 돼가면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이렇게 우리 양호사님이 운전을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아주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 먹는 거 맞습니까? 제 생각이 하나님과 맞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시편에도 있죠? 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고 그러죠?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여기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반복으로 계속. 네. 악인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네.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죄인이잖아요.
그들처럼 너도 거기에 서 있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 자기가 주인 된 사람,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에 가 있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기를 다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만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런 자리에만 가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그런데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런 것 저런 거 여러 사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다 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내가 받는 그 말씀 그것이 내가 살아나고 치료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 머리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 그냥 설교나 다 듣고 그래 저런 일이 있나 보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지. 아이고 저거는 누구 옆에 저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예배 앉아서 마음으로 전혀 말씀이 내려가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마음으로 아 맞다 그렇구나 그런 것이지 아 맞아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말씀 또 응답의 말씀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 한단 말이에요. 책망의 말씀. 그럼 속이 뜨끔 그런 거 안 겪어보셔서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막 말씀하는 어느 말씀이 그냥 단어가 여기 뜨끔 오는 거야. 제 기분과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걸 모르고 정말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겠더라고요. 마음에 말씀이 그냥 선포되고 그러면 뜨끔하는 말씀이 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게 말씀 받았어도 뜨끔했는데도 안 보이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다 용서해주고 뭐 다 저런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죄를 짓고 많이 사는데 무뎌지는 거야 금방. 그래서 그냥 내가 뜨끔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잠깐 경고를 준 건가 보다. 경고돼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지나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전에 청년 때도 그렇고 이제 나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말씀하면 어느 날 다른 말씀과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마음으로 팍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뜨끔뜨끔하게. 그때 제가 신앙이 많이 살았더라면 깊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삶을 더 돌이키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나한테 이렇게 경고를 주실까 정말 잘 돌아보고 더 갔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직접 말씀을 내 가슴, 심장,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막 꽂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말씀 받는 거 마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구나. 그걸 깨닫는 게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깨닫는 건 나 상관없는데 어느 날 말씀을 막 선포하고 목사님 선포하고 그거 선포하고 그러면 그냥 아까 쑥 들어온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그냥 박히는 거예요. 들어와서 화살이 딱 쏘면 박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말씀이 내 속에 확 박혀버려. 깨달을 틈도 없이 그런 일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날은 이렇게 선택의 갈등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이제 정말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확 와다 마음이 확 와. 그러면 정말 그거구나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분노할 때 우울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만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다 패스 무시하고 하나님 만날 기회를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만나주려고 말씀 그때 인도하신 건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데 자기가 강하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다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 때,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 엎드리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야 되고 엎어질 때까지 엎어져야 되고 망할 때까지 망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때는 정말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하늘만 바라보잖아요. 하늘.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뭐 한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당연히 주시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느 날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맞다고 100% 맞다고 확신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2번, 3번, 4번 말씀으로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으면 당연히 그게 하나님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고 그럴 때 많이 생각하잖아요.